창조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특별한 순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비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을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을 때 그것은 기적이 됩니다. 모든 기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은총의 기적,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후 부활하심은 최고의 기적입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을 위해 애굽에서 베풀어 주신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에서 베푼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 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이며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위해 모세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보장하기 위한 주님의 섭리입니다. 나아가 세상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밝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 대한 모든 것, 또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에 대해 미리 계획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들의 생활과 또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 메시아를 보내심 등입니다. 언약의 과정에는 애굽에서 해방, 홍해 건너기, 시내산 율법, 요단강 건너기, 여리고 성 함락, 해와 달에 대한 노래, 그리고 가나안 땅 분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람셋에서 홍해 광야길, 곧 위험하지 않으며 물길이 많고 단조로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밤 진행조는 광야 끝 에담까지 갔다가 낮 진행조가 진치고 있는 비하이로스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진영 가까이 애굽 군사들이 접근하였습니다. 밤인데도 애굽군이 계속 추격하였나 봅니다. 애굽 군사들이 가까이 왔을 때 구름 기둥이 이동하여 이스라엘과 애국군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줍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알스본, 동편바람, 그리고 조석간만 등 세 가지 조건의 조합에 의해 갈라지게 됩니다. 조석간만은 달을 만드실 때부터 시작되었고 바알스본 지형 구조는 벨렉 시기에 땅이 갈라질 때 조성되었으며 동풍바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비하히로스에 갇혔을 때 불게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이 홍해에서 기적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것을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이 홍해의 기적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심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고 후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구속에 순응하게 하심입니다. 이는 언약을 위해 계획하신 홍해의 기적을 통해 세상의 다른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조건은 또 각각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바알스본은 45도로 놓여져 있어서 물의 장력을 약하게 하고 설물 이후 밀물 때까지 두 덩이의 물이 서로 연결되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횡단보도의 역할을 합니다. 동편바람은 모래와 자갈을 운반해 와서 물에 침투시켜 물의 응력을 약하게 하여 쉽게 갈라질 조건을 만듭니다. 또 해류를 북쪽으로 흐르게 하는 애큼한 효과를 일으킵니다. 조석간만은 설물시 물이 갈라지게 하며 밀물시 애국 군사들을 수장시킵니다. 하나님이 첫째로 준비한 것이 바알스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홍해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곳 바알스본이 홍해 횡단의 필연적 장소인 것을 알지 못하면
신기한 기적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티란 섬 쪽에서 비하히로스 쪽으로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진쳤다가 출발한 편지가 보입니다. 바알스본은 숨겨진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알스본은 아카바만 입구 바닷속에 있으며 두 웅덩이 사이의 능선 같습니다. 이곳은 홍해 전체 지역에서 횡단하기에 가장 얕은 곳으로 두 홍해가 서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비하히롯에서 수르강야 쪽을 바라보면 오른쪽에 티란 섬이 있습니다. 바알스본의 구조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집트 시암 엘 세이크 바다 지역을 가로 8km, 세로 5km 범위로 하여 좌우 50m씩 포인트를 정하였습니다. 각 점의 깊이를 알기 위해 구글 얼스에서 깊이를 취득하였습니다. 1m 간격으로 등고선을 추출한 결과 바닷속 능선이 나타났습니다. 전체 횡단 길이는 약 8km 정도 되었습니다. 능선은 해발 0m에서부터 시작하여 2km까지 아주 약한 경사이고 4km까지 경사로 서서히 낮아집니다. 제일 깊은 곳은 마이너스 116m이며 다시 서서히 6km까지 경사로 올라가고 8km까지는 아주 약한 경사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낮은 곳의 능선은 폭은 약 200m입니다. 비하히로다 바알스본에서 물이 갈라지는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벽 0시부터 시작하여 15분 단위로 물이 물러가는 평면 구조입니다. 바닷물은 입구와 출구 양쪽 가장자리에서부터 동시에 물러나게 되고 서서히 바다 중앙 깊은 곳까지 갈라지게 됩니다. 바알스본은 동쪽 바람과 썰물로 인해 좌우 두 큰 덩어리로 나누어지는데 각각 해발 마이너스 1000m와 마이너스 1200m 정도의 아카바만 홍해와 메인 홍해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남북을 축으로 4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다가 갈라졌을 때 나누어진 두 바다들의 장력이 서로 끌어당기지 않을 만큼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수평 방향, 즉 동서로 연결된 상태에서 갈라질 경우 바다는 서로 끌어당기는 장력의 거리가 가까워서 금방 연결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닷속에 숨겨놓은 협곡의 해령이 없고 바닥이 평평하다면 그곳의 깊이는 마이너스 10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바람이 불고 썰물이더라도 마이너스 1000m 이상 되는 깊은 물은 전체가 하나의 장력으로 연결되어 있어 바람의 힘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갈라졌다고 가정하더라도 물의 높이에 따른 중력 현상으로 금방 다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비하히로 쪽에 홍해 바닷물을 가를 높이가 116m이면 전단 강도가 뉴웨이브 지역보다 5분의 1 정도 약하고 기울어져 있어서 갈라진 후 두 물덩이가 장력에 의해 다시 붙을 힘이 약합니다. 뉴웨이브 지역의 홍해 바닷물을 가를 높이가 700m이면 비하히로보다 전단 강도가 5배 이상 강합니다. 갈라진다면 장력에 의해 다시 금방 한 덩어리로 붙을 것입니다. 둘째로 준비하신 것은 동쪽 바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바알스본에서 바닷물은 만조 상태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0시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동풍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라비아 먼 사막에서부터 불어오는 동쪽 바람은 진행하면서 아래에 있는 바위 산들을 치고 깎아 바위 조각과 함께 홍해 바다 바알스본으로 날아옵니다. 바위 조각과 모래등이 바닷물에 꼽힐 때 모래와 자갈의 크기만큼 물의 공명이 생기면서 그곳에 물은 응력이 약해짐으로 인해 작은 에너지 이동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창조 시 원칙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원칙은 정의이며 공의입니다. 창조의 원리 중 지구의 자전은 해류의 이동에 영향을 줍니다. 북반구에서 일정한 바람이 불 때 응력과 지구 자전에 의해 발생하는 전향력으로 인해 해류는 진행하는 바람의 90도 방향으로 흐릅니다. 해수는 표면에서 약 100여 미터까지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깊을수록 마찰력에 의해 힘이 약해지지만 해류는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흐르고 남반구에서는 좌측으로 흐릅니다. 해류의 이동에 대한 법칙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학자는 스웨덴의 해양 물리학자 에크만입니다. 에크만이 바람에 의한 해류의 이동을 적정 명명한 것을 에크만 수송 또는 에크만 나선 효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카바만 홍해의 기적은 에크만 현상으로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에크만이 적정한 해류의 이동 법칙은 하나님의 진리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셋째로 준비하신 조수간만은 썰물로 바다가 갈라지게 하였으며 밀물로 애국군을 수장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군에 의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되었을 때 그 시각은 새벽 0시였습니다. 모세의 신호로 동편 바람이 불 때 썰물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알스본에서 바다의 장력이 두 개로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홍해에서 조석간만에 대한 적정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5년 9월 25일 목요일 새벽 0시 1분 썰물이 시작되었고 6시 15분에 밀물이 들어왔습니다. 홍해 마카디만에서 조석간만의 차이는 평균 0.4m입니다. 하나님은 동쪽 바람과 썰물로 숨겨져 있던 바다 해령을 드러내어 물을 둘로 나눌 것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동쪽 바람과 썰물이 시작될 때 서서히 바닷속 능선이 드러났고 평안히 건널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적절한 곳을 세심하게 택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사랑에서 발로되었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행군 진 구성. 홍해를 건너기 위해 100만 명의 백성은 각 지파별로 규칙적인 대일로 행군 진영을 이룹니다. 횡으로 한 줄에 100명씩, 종으로 1만 명씩 줄을 서면 100만 명이 됩니다. 각 사람과의 거리는 앞뒤로 1m씩으로 한다면 폭은 99m, 길이는 1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횡으로 50명씩 양쪽으로 벌린 다음 그 중간에 가축들을 10줄로 세우고 양쪽으로 보호하여 진행합니다. 100만 명이 12지파로 나누어 행진하지만 각 지파 간 최소 200규빗씩 완충거리를 둡니다. 90m씩 완충거리는 탄력 있게 행진하게 합니다. 12지파 간 11개의 완충거리를 합치면 총 990m로 약 15분 행진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총 길이는 11km가 되겠습니다. 바알스본에 갈라진 곳 바닥의 물은 햇빛이 없어도 바람에 의해 날아갈 때 기체 상태가 되어 구름이 되므로 그것이 마르게 됩니다. 물은 기체 상태가 되면 공기보다 가벼워집니다. 갈라진 곳 입구는 평평하고 부채꼴 모양으로 매우 넓게 열렸으며 제일 깊고 좁은 곳은 약 116m 높이 그리고 폭이 약 200m 정도로 양쪽으로 물벽이 서 있습니다. 출구 쪽도 부채꼴 모양으로 넓게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지시로 가축들과 함께 5km 길이의 낮 진행조가 새벽 1시부터 갈라진 홍해 사이를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시 15분쯤 낮 진행조가 다 들어갔을 때 이어서 에담에서 돌아온 밤 진행조가 낮 진행조의 뒤를 이어 갈라진 홍해 길을 따라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건널 홍해 길이는 약 8km로 약한 경사지대이며 가장 깊은 곳은 마이너스 116m입니다. 이 8km를 지나가면 해발 마이너스 1m 되는 평지 10km가 전개됩니다.
이곳은 썰물로 물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볼 때 6세기경 이탈리아 베니스의 해발 고도가 지금보다 1.8m 낮았습니다. 지중해와 홍해의 평균 해수면 높이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홍해도 그 시기 이전에 평균 해수면이 지금보다 1.8m 낮아질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밀물이 다시 들어오려면 6시간이 걸립니다. 새벽 1시에 출발하여 6시가 되었으니 2시간 정도는 발높이 정도의 물을 건너가면 이스라엘은 모두 육지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닷속 길을 따라 8km를 막 지났을 때쯤 애국군 군사들이 입구에 들어서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이 1km 더 전진하였을 때 애국군은 입구에서부터 무려 4km를 단숨에 달려와 제일 깊은 곳을 지나쳐 이스라엘과 거의 4km 차이로 가까워졌습니다. 사람이 걷는 것보다 마병들은 10배 이상 빠르게 달립니다. 이제 애국 군사들의 진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애국 군대의 진 구성은 지휘관 병거 600성이 각각 한 소대 6성씩 이끌면 총 4,200성, 그리고 식량 지원대 600성이면 총 4,800성입니다. 이들의 진 구성을 추측해서 살펴보면 말의 활동 공간으로 봐 1성당 간격은 앞뒤 각각 5m씩으로 합니다. 앞줄이 10열이면 45m이고 길이로 480행이니 2,400m, 지휘관과 소대와 지원대 사이의 완충거리 100m를 합하면 총 2.5km 길이의 진 구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새벽에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사들을 보시고 그들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마차 바퀴를 벗기심으로 그들이 달리지 못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 며칠 지난 새벽 6시경은 아직 어둡습니다. 애국 군사들이 해발 -116m 속 폐쇄된 어둡고 방향도 잘 알 수 없는 곳에 진입하였을 때 횃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때 불과 구름 기둥은 이스라엘 앞에 있었지만 15km 뒤 애국군이 있는 곳까지 비쳤습니다. 그 불기둥의 빛이 물벽에 비칠 때 말의 눈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의 눈 가시각도는 약 300도 정도입니다. 갈라진 바닷속 물벽에 불기둥의 빛이 여기저기 울긋불긋 비치니 무서움이 많은 말은 눈에 큰 자극과 어지러움이 생겼고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황하여 높이 뛰게 되면서 카트에 바퀴를 떨어치니 부서지고 그로 인해 길이 패이고 캐롯에서 바퀴가 이탈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때가 새벽 6시였고 들어오는 밀물은 애굽 군사를 전멸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람과 밀물로 그들을 덮을 때 그들은 살기 위해서 바닷길 양쪽으로 물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었습니다. 바닷물은 깊은 곳부터 채워졌고 애국 군사들은 그곳에서 모두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말들은 바다 깊은 곳 -1000m 되는 곳으로 쏠려갔고 카트 및 병사들은 밀물과 동쪽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 아카바 홍해 여기저기로 분산되어 밀려갔습니다. 심지어 뉴웨이버까지 카트와 병사들은 밀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차들은 밀물과 동풍에 의한 물의 이동으로 홍해 여러 곳에 분산 수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닷속에 빠진 말들의 유기체나 인간의 시체에 갑각류나 생선류들이 공격을 하여 피부를 손상시키면 내부가 급히 썩기 시작합니다. 이때 산소와 미생물이 필요합니다. 말들과 사람의 시체 피부를 뜯어먹는 갑각류가 서식 가능한 바다 깊이는 약 -100m 이내이며 더 깊어지면 산소가 부족하여 갑각류가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홍해에 사장된 애굽
군사들과 말들은 산소가 부족한 바다 깊은 곳에 수장되었으므로 쉽게 부패되지 않고 천천히 분해되거나 그대로 퇴적되어 인해석이나 스케습 등의 무기질로 굳어졌을 겁니다.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의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전차와 무기 일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애굽 군대는 전멸하였습니다. 이러한 큰 사건 뒤에는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는 승리를 이끈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